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실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왕이요 이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여우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때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땅이 되게 좋도록 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응하러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신들을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리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하고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이르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길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그 제목을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란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말씀 본문은 자, 그 다윗 왕조가 세잔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그 고목이 싹이 나듯 그 신적인 권세를 소유한 메시아가 출현하여 온 그 세계를 평화로 통치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출생의 그런 내력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당시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586년 BC 586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백항목 살림, 자 15장 호세아서 14장 5절에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히 걸치라. 이 백합목 산림처럼 어때요? 아수르 제국이 아주 세력이 창일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때요? 유다의 선민 유다의 그런 다윗의 왕조는 어때요? 고목처럼 쇠퇴해져서 그 쇠퇴의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앞자에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런 빽빽한 살림처럼, 자 이사야서 10장 34절입니다. 새로 그 빽빽한 습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런 아수르의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런 요원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잔한 그런 다윗 왕국의 후손 중에서 어때요? 1절에 고목의 싹이 나듯, 1절에 그러죠? 고목의 싹이 나듯 그런 신적인 권세를 소유한 그런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예?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하고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그런 평화로 통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민들을 진짜 그런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자 사탄의 제약 권세를 의미한다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곧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의 가나야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그런 출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멸했던 유다 왕조의 영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유다 왕국의 영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패배하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이 어두운 권세에 패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 전진한 그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같은 신앙을 지녀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그런 출생의 내력은 또 어때요?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자,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꿀에서 한 가지가 나서. 아멘. 한 싹이 나고 한 가지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인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계급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대하게 됩니다.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하듯 주님께서는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셨으나,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바람이 부 불어야 불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셨으나 후에 만국을 덮는 복음의 나무 그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을 경멸하던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미치광이 혹은 반역자로 멸시와 매도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입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오셨습니다. 잘라진 그루터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듯. 다니엘서 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넛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덮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스가랴서 6장 12절에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곳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출생의 내력부터 부활의 생명력에 충만하신 영생 그 자체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들은 아무리 불의하고 절망적인 역사의 영향력 안에 거한다 해도 슬픔과 좌절에 빠져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진실한 선민들과 함께 우리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축배를 들 날이 길필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자, 그럼 우리 메시아의 고난은 뭐 어떨까요? 이 메시아의 고난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의 강림하신다. 그의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메시아는 신적인 권세와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시각으로 볼 때 아수르 왕족뿐만 아니라 선민 유다의 지도자들까지라도 소돔의 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간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생들에게 실현할 만한 지도자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쌍냥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에 대해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애성육신 하셔야만 했는지 또 그분의 의의 길, 그분의 길은 의도, 그 길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왕은 누구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십니다. 모략과 재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과 진리의 길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자, 메시아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죠. 진리를 따르는 통치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구색 가운데서 인생들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십니다. 신나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못되게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불의하고 폐역한 이런 아수르나 유다왕처럼 자신만의 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절품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정치적인 목적은 오히려 자신을 백성들의 대성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와 진실한 자의 왕이십니다. 약한 자와 진실한 자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처럼 강자의 뇌물을 받고 약자들을 울리신 일은 없습니다. 약자와 의인들을 멸시하고 괴롭힌 불의한 권세들을 어때요? 주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뜻을 성실함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경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강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통치, 이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 이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두 명이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죠. 여기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오래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부모님 밑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습관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의로운 부모의 그런 교육을 따라서 의롭게 성장합니다. 이 사실 자녀를 둔 성도들의 할 일이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신앙교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 중 한 사람만 신앙을 가져도 이러한 경건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제 한 분이 어렸을 때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무조건 교회를 갔대요. 무조건.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믿음을 심어준 거죠. 믿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부모의 그런 어머니의 그런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신앙교육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모두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의미 없이 행하는 부모인 경우에라야 자녀들의 경건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가랴 아버지 또 엄마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그런 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 그의 출생을 예고했던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경우 의롭고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품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런 실력, 물질적, 정신적인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정한 실력, 물질, 정신적인 자산을 소유해야지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더구나 무력한 자기 표기는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벼가 어쩌습니까? 익은 벼라야 고개를 숙일 수 있죠. 전혀 익지 않았거나 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모든 겸손함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많은 분이고, 또 자기는 예수님의 그런 신들매 뭐예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신발끈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3장 30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또한 인품 어때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씀 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당시 막강한 종교 권력을 형성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3장 7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료를 피하려 하더냐 라고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하였습니다. 헤롯 왕의 실정과 도덕적 타락을 목숨을 걸고 매섭게 책망했습니다. 그의 이런 담대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회개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끊어졌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들의 신앙생활은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로 이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동쪽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목을 돌이켜 서쪽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말세가 가까워지고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여 회개에 힘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 이전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여 회개에 힘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5장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때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구원 계획 완성하셨죠. 또 하나는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쳤고 또 누구한테 미쳐요?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 주요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한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내용은 이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 인류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그런 나라들의 한정된 나라들 불문하지 않고 모두 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둡니다. 구원의 계획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할례 수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정자가 되셨다는 말은 지상에서 행해졌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느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 파송하시면서도 10장 6절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역의 그런 한계를 또 정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잘 하면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항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저 용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용년이 들매 이삭이 데려가서 블레셋 왕 아빌레에게 이르렀더니 또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야녀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벳다마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도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방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내가 이런 족속을 이루고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자,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할례 수정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의 언약을 성취하였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 이처럼 유대인의 우월적 위치를 먼저 설명한 것은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우선권에 있음을 건전하게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에서 배태되었음을 인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이방인으로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 조상들과 언약에서 배태되었다며 그 구원의 혜택을 이방인이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에 선택된 자를 모으는 것이었지만 창세기 12장 3절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공의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성도 간의 생활이죠.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음식 문제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젖었던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하여 문제는 약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무리 거리낌 없이 음식에 대했기 때문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언약의 성취의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 시편 18편 49절의 인용인데 바울이 여기에서 다윗의 찬송시를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송시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분열됨이 없이 일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기를 또한 소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지 못하고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욱 우리 교회 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우월하다고 내세우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성도들의 연합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위로하고 안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하심과 공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받아 마땅하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또 역설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같은 그의 권면에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에 반해 인간들의 편견과 아집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가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공의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로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 이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애침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영원 무근토록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